음, 예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한 구절을 보고 몇 구절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고쳐주리라라고 하는 이 찬양은 여러분 이게 특히 무슨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전부 다 환자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 겉으로 나타나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과도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 악한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상처를 주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를 죽이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고립시켜서 혼자 살아가게 만들므로 그 영혼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히 다양한 상처들이 있다. 아픔들이 있다.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기가 죽어 있고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 죄. 빛의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9장 말씀 가서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페이지에 있어요.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와서 밥을 먹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세리라고 할 때는 당시에 민족을 팔아버린 것 같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빨아먹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볼 땐 차라리 원수가 낫지. 차라리 원수가 낫지. 동족인 유대인이 우리랑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상대방인 로마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걷어가서 일부만 나라에다 납세하는 그런 세리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리가 용감하게도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겠다고 앉아 있고, 또 죄인도 같이 다른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된다 라고 굉장히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왜? 더러운 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불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지금 교훈을 보고 싶은 거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병든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마음의 병이 들은 자이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죄를 짓고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다. 마음의 병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문제라고 얘기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고치러 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침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에베소서 5장에 또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와요. 납득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주님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시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이 결심하신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상처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 상처가 여러분을 건드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너무나 많은 씨앗들을 던져놨고 이미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에게 퍼붓겠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위험에 노출된 여러분의 실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존재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 중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찬양했죠. 나 가끔 가다가 가사를 틀려갖고 악보를 봐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운명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성분들 벌써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현대 사회는 남자 여자 평등한 세상 아니에요? 어느 정도 평등하냐? 그래서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할 정도로 남자 여자 이제 성 정체성이 이제 뛰어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제껏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배워왔는데, 현대 사회는 남자 여자로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써 있어? 성경이 옛날 말씀이어서, 가부장적인 세상에 주신 말씀이어서 그렇게 써 있는가 보다 이러고 성경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네? 일반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단이 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아닌 척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써 있는 말씀은 무조건 남편의 의견에 100% 복종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좀 희망이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나중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나중에 하신 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이 될 때까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죠. 빛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이 결혼이에요. 결혼시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기관은 하나님께서 딱 두 군데,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을 보면, 많은 범죄자들이 그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프로파일링 한다고 하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집에서 자란 애들이 연쇄살인범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전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통일성, 질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통일보라고, 남편 의견을 따라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 의견을 따랐다가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던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봤죠. 헌금 바치는,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부부가 헌금을 바치러 왔죠. 이름이 누구예요? 참, 안 되겠네. 성경 말씀을 봐야 되나?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은 저의 성경으로는 신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빨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매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다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남편 말을 들었다가 남편도 죽었고 아내도 죽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을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우리가 써있는 말씀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분별력도 생깁니다. 이 일이 마귀의 역사가 아닐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닐까를 깨달으셔야, 그것을 알아야 영적 전쟁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죠. 여러분 악한 것이 눈을 가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내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한다고 해서 나를 좋게 볼까요? 나를 무조건 내 말을 듣고 무조건 행복해 할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성경은 집안에 시끄럽게 일 일어나지 않게 남편 의견을 일단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여성분들 아멘. 큰일 났네. 네, 그러나 원래 이렇게 끝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다시 에베소서 5장 23절로 갈게요. 바울은 지금 아내와 남편, 아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관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같이 이렇게 병행하며 그 원리, 가정을 운영하는 원리와 교회가 움직여지는 원리를 지금 함께 병행하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아내들이 남편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 복종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대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아나니아의 장면, 그 사람의 머리는 사탄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어찌됐건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따라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은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와 예수님과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남편의 의견을 따라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일은 내 의견이랑 맞으니까 남편을 따라주고, 이 일은 나는 남편의 이런 의견에는 난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여기서 복잡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내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라고 하는, 요게 우리한테는 가장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내 삶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는 결혼을 했으니 무조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아라, 남편의 의견만 따르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평화로운 게 중요하니까, 의견이 맞춰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삶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따라주면 안 되나요? 왜? 남편의 의견이 나랑 맞지 않을 때, 그러면 내 의견이 맞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의견에 맞춰서 남편 마음을 바꿔주겠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는 하나님. 아무 생각 없는 남편에게, 아니 그 고집 부리는 남편의 그 마음을 잡게 바꿔줄,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넣어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런 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 믿어지면,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못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그때 기쁨은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다 들어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기쁨은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잠깐 양보해 주는 거 뭐 어때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내 의견이 더 나쁜 의견일 수도 있어요. 남편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무조건 내 생각은 맞고 남편은 나보다 더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서 나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 성경은 분명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써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뭐가 더 나은 건지는 여러분이 기도로 해결 보시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요 정도는 돼야 내가 좀 기도는 하는 거구나 하고 얘기할 수가 있죠. 25절,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일단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알아야 될 것,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를 기억하지 않아요. 별로. 내가 해야 되는 건 기억하지 않고, 남편 성경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래, 당신도 나한테 사랑해, 이런 것을 얘기해요. 반대로 남편도, 어디 여자가 성경에 분명히 남편 말을 들으라고 써있건만 자기는 사랑해 주지 않으며 자기 아내에게 말씀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이러면 X, 꽝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 말씀은 남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변하겠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내가 먼저 해야죠. 나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남편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셨죠. 자기 목숨으로 교회를 섬겨줬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 것을 하셔야 돼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성경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말씀 더 읽기 싫을 것 같은데 참 어쩌면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셨을까? 참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조금 쉬운 성경이라 좀 쉽게 써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아내의 마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아내의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대요. 여기서 지금 거룩은 흠 없는 거, 티 없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해요. 28절.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도 참 어렵게 가신 길이죠. 예수님도 쉽게 가신 길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기도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신 길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감흥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목숨 버려 지금 자신을 내놓는 그 상황을 유대인들은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다 보면 서운하죠. 안 알아주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서운하죠. 충분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시라.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그 진심을 알아줄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여자가 돼갖고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미안해. 좀 미안해요. 미안하긴 한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하니까 가는 그 길, 당연하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자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 헌신의 길을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기보다 연약한 아내의 마음에 흠이 일어나지 않게, 상처가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가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기억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있고 또 어디 갔지? 골로새서에도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있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골로새서에도 이런 부분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 전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서신을 쓰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이해되기 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의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게 아내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또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또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어요. 그냥 봅시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 성경 380페이지 있네요. 남편들아, 그냥 개역개정 읽을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보다 약한 아내에게 막대하면 너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에베소서 5장 말씀 28절만 읽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세요. 하나님에게서 배우세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배우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를 기도하세요. 당연히 아내들도 하나님 제가 남편의 의견을 잘 따를 수 있게 제가 남편을 주님처럼 대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남편 무시하면서 무슨 믿음 생활이에요? 말도 안 되지. 남편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혼하는 그 자매들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결혼 생활을 하시라.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라.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죽게 대하듯 할 수가 있겠어. 어렵지. 응? 당연히 믿는 사람을 만나야죠.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오늘 들은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병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잘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